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릇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안에 매일의 일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가 심령의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2장에 이어서 두 번째 제국의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대한 2장의 이야기와 함께 4장에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꿈의 지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전반부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지켜볼 것인데, 다니엘서의 주제별 구제로 보면 이렇게, 이 중요한 다니엘서의 메시지, 만왕의 왕이 누구신가? 세계적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제국의 피비린내 나는 착취와 억압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세운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선언함이 들려지고 있어서 하나님 없다는 현실, 약속의 땅, 그 언약도 신전도 성전도 없는 부정한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존엄이 이 왕궁의 한복판 안에서 열려지고 있는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중심에 담겨져 있는 4장 5장의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제입니다. 지금은 약속의 땅, 선지자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놀랍고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느부갓네살 개인의 왕에게, 이방 왕에게 들려집니다. 그 안에 징벌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주관, 실제를 일깨워주고 그로 인하여 번민하고 고뇌하게 함으로써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영광과 실제를 만나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에 나타난 꿈이 바벨론 제국뿐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미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4장에는 느부갓네살 개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신적 경이의 사건을 경험하고 조서를 내려서 천하에 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열게 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증언들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일어날 고레스라는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고되고 예언된 이름으로 목자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혼란을 일으키지는 마십시오. 메시아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사를 가져올 사람으로 고레스라는 이름, 그 고레스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기인데, 그 역대기 마지막 고레스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미래 전망의 매듭입니다. 그게 히브리 성경으로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는 교리적인 입장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위대한 증거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경이로움의 주목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지켜보며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역사의 현장 안에 오늘 전반부는 꿈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꿈은 제국을 세우고 거대한 세계적인 제국의 성공과 번영 앞에 섰을 때 밤에 또다시 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꿈은 큰 나무 환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대 중고등 사회에 있었던 신화적인 개념입니다. 그 신의 안에 하늘과 땅을 잡느니 우리로 이해한다면 생명나무처럼 거대한 신적인 현상의 우주목, 그것이 서 있어서 그 안에 들짐승이 거하고 새들이 거하는 웅대한 세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환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환상을 실제 역사화시켜서 느부갓네살 개인이 누리는 이 세계적인 제국이 순찰자 환상을 통하여 베어지고 뿌리만 남기게 됨으로써 느부갓네살 개인의 왕권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실제 역사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게 되고 그 안에 다니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계시 사건을 만남으로써 놀랍지만 4장 34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은 아니지만 다니엘을 통하여 들었던 그 하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바라보며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로 들려옵니까? 세계적인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거꾸러지고 짐승처럼 내몰리는 제국의 정변을 만나서 우리 표현으로 보면 풍찬노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을 양식으로 삼아 이슬을 맞아가며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가 회복이 되는 거지요. 이 오만과 우상숭배의 이 독재 권력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살떨리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포로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니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 백성의 비참한 포로 생활, 시편 137편에 나타난 대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의 운명,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는 절망의 나락 안에 지금 그 왕궁에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천연하가 역사를 다스리고는 영광을 선포하되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이방 왕을 통하여 들려지게 되고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닌 일개 바벨론 포로의 제국 신민으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고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예수 증인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아파하고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크고 작은 삶의 멍에 아래 죄가 가져온 질거와 상함과 욕망이 채워지지 못한 절망과 상처와 고통에 신음하고 교회당에까지 와서 그 지지고 볶는 하나님 없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쏟아놓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눈물 나셔야 됩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올 때는 이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증인으로 서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늘의 감격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은 예수의 증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격변과 위기에 더하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교회의 한 모퉁이를 붙들고 눈물을 쏟아 영혼들을 살려가는 일에 참여해야 될 예수 증인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르짖게 해야 되는 거지요. 기도의 영광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자기 세상의 오만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그 제국을 통하여서 스스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이 이방 왕의 행보에 대하여 하나님의 꿈의 징벌이 무시무시하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